오늘 마태복음 104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구제, 기도, 금식의 말씀이 이제 끝났고 새로운 장로 넘어갑니다. 너희에게 보물이 나옵니다. 보물. 여기 분명히 언어가 이게 보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물이 있나? 여러분, 보물이 있습니까? 근데 보물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과거 이제 영화 보면은 이제 다 이제 어떤 보물을 찾아 떠나죠. 그리고 이제 보물함을 발견합니다. 보물함을 발견해가지고 함을 딱 열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 금화가 있고, 금화. 여러분 이 과거에는 이 돈을 만들 때 재질이 다 금화, 은화, 청동 이 세 가지가 돈의 재질입니다. 좀 싼 돈, 그러니까 랩톤이라든가 또는 고드란트, 아사리온 이런 거는 이제 청동의 재질, 청동, 노시 재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라크마, 좀 세겔, 미나 이런 건 재질이 이제 은이 재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달란트,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금이 재질인데 이런 금이나 은이나 동은 이 세 가지는 항상 모든 보물선 영화에서 보물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돈이 막 넘쳐나죠. 막 돈이 쫙 넘치죠.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물은 뭐냐면 이런 노시나 은이나 금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다이아몬드는 그 자체의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세공의 가치지.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모아도 돈이 안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세공의 가치. 네덜란드 갔을 때 네덜란드에서 아주 정교한 세공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네덜란드에서 이 세계 다이아몬드의 60%를 세공해서 보냅니다. 왜냐면 네덜란드는 이 세공에서 탁월합니다. 세공. 다이아몬드를 잘 세공해가지고 그 세공의 가치가 80%고 원수 가치가 20%입니다. 다릅니다. 근데 이 금이나 은이나 이 놋은 그 자체가 비싼 겁니다. 제가 가는 추어탕집이 있는데 추어탕집이 이 그릇이 나왔는데 녹그릇 청동 이 녹그릇은 지금도 녹그릇 하나가 지금도 도매가로 5만원 10만원 사입니다. 그래서 이 놋을 여러분 보면은 좀 다를 겁니다. 놋이 과거에 이 놋이 옛날 왕들이 놋에 먹었습니다. 녹그릇은 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청동이나 은이나 금 이런 것 자체가 돈입니다. 자체가 보물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너에게 보물들 하면 이거 뭡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서는 항상 뭐합니까? 이 은이나 청동이나 금은 그 자체가 화폐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1달란트는 뭡니까? 달란트는 33kg의 금입니다. 금. 33kg. 물론 은 33kg도 있지만 한 달란트. 33kg면 지금 치면은 한 10억에서 40억 사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각각 개인에게 한 달란트 정도의 그런 걸 주십니다. 달란트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큼 돈이 들어가느냐, 사람 사는데 최소한 10억에서 한 40억 들어갑니다. 보통 사람들 평소 살아가는 그 지출 내용들이.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달란트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미암아 이 보물은 금이나 은이나 놋인데 지금 말하면 돈이 보물이다. 돈이 보물. 이런 금이나 은이나 놋이 화폐로서 이용되어 왔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제 그 무게를 만들어서 그 무게만큼 이제 상거를 하게 됩니다. 돈이 왜 보물이냐고요?
돈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뭐합니까? 돈으로 이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죠. 목적은 뭡니까? 뭐 자동차를 살 수도 있고, 뭐 집을 살 수도 있고, 옷을 살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전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돈으로서 사람을 살 수도 있고. 이러면 옛날에 노예가 있죠, 노예. 예, 머슴이 있었죠. 돈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람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인건비를 줘야 됩니다. 인건비를. 그러면 똑같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돈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사는데 신부를 삽니다. 신부. 옛날에는 신부를 할 때 돈을 주고 신부를 이렇게 데려오죠. 그냥 못 데려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4명까지를 이제 부인을 줄 수가 있는데 한 명당 돈을 지불합니다. 뭐 2천만 원 정도 주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 돈으로. 그래서 한 4명 하려면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4명을 부인하거든요. 여러분, 이 돈은 모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이게 보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너에게 보물들을 한다는 뭡니까? 보물들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돈은 또 뭐에 됩니까? 또 다음 돈을 얻어내는 방법으로서 투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거 대기업은요, 이 물건 만들어 돈 번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물건으로 돈 벌죠. 옛날에는 다 대기업이 뭐로 돈 버냐면 이 돈을 투자합니다. 땅에다가. 그래서 땅에 투자하기 위해서 먼 거리의 땅을 다 사둡니다. 사둬가지고 정부한테는 이제 그 공장 부지라고 해서 올리죠. 그 다음에 한 5년 지나면 땅값이 올라요. 그걸 팔아가지고 또 다른 그걸 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공장 부지를 사가지고 이제 건물을 올립니다. 건물을 올리면 이제 값이 올라갑니다. 그 수익이 과거 대기업의 수익이었습니다. 과거에. 인플레 시대에서. 그래서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얻는 그 부가가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올려가지고 그걸 팔아서 얻는 수익이 훨씬 컸습니다. 물론 지금은 잘 안 됩니다. 과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원리가 교회도 들어와서 교회도 뭐라 하냐면 교회도 서울에서 상가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부흥이 되면 뭐합니까? 돈이 생기면 뭐합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서울 근교 뭐 약간 먼데 땅을 삽니다. 똑같습니다. 과거 옛날이나 기업이나 사면 이제 나중에 그 땅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물론 그때 기도원 땅으로 종교부지로 이제 허가받기도 하고 또는 교회를 허가받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땅을 산 다음에 그 땅에 이제 건물을 세우면 뭡니까? 그게 우리에게 또 보물이 됩니다. 돈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막 몇백억 왜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그거는 그만큼 돈이 또 다른 돈을 낳는 겁니다. 이게 투자라고 그러죠. 투자.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돈으로 목적을 이루고 또 여유 돈이 있으면 그렇게 또 대투자를 해가지고 이루기도 합니다. 또는 또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차익을 얻기도 하고. 이 돈은 지금은 돈이 이제 드디어 돈 자체가 돈을 만드는 거, 금융업. 돈 자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 아니면 이제 이자가 많은 데 투자를 합니다. 이자 많은 데. 이게 많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자 많은 거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뭐 연 20%라든가 올리는 것도 지금 상품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인플레 시대에서는 가능하지만 지금 디플레 시대에서는 점점 얕아지고 뭐합니까? 드디어 이제 그쪽 대투자 부분이 약해지죠. 그래서 약해져가지고 이제 진짜 선유처럼 상품을 만들고 투자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돈에 대해서 돈을 통해서 많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이루어지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지금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자, 돈이 있으면 사람 분명히 돈을 이제 은행도 위험하죠, 요즘은. 그래서 은행도 여러분 이 컴퓨터가 다운된 은행이 전사 마비되지 않습니까? 전기만 끊어도 은행은 마비돼 버립니다. 전쟁은 마비돼 버려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어떻습니까? 돈을 금으로 바꿔가지고
금으로 바꿔가지고 집에 쌓아둡니다. 여러분,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 집에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을 다 금으로 바꿔요. 여러분, 금은 역사적으로 금은 가치가 항상 일정했습니다. 그래서 금을 여러분, 은은 값이 많이 차이가 났었어요. 어저럴 때. 청동도 그렇고. 근데 금은 역사를 어느 시대나 금은 가치가 변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금으로 바꿔가지고. 왜냐고요? 이 돈도, 우리가 보는 이 돈도 사실 이것이 시초될 수가 있어요. 아르헨티나라든가 이 남미라든가 이렇게 화폐 개혁이 일어나 화폐 가치가 폭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뭡니까? 금을 사두는 겁니다. 금을. 화폐 가치가 팍 떨어지면 돈도 돈이 아니에요. 근데 금의 가치는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금을 두는 사람도 있고 집에 이제 5만원권을 이제 5만원권 하면 1억이면 1억 정도 한가방 정도 해가지고 집에 이제 금고에다 딱 넣어둡니다. 왜? 안전하니까. 은행도 불안할 때는 금고에 넣죠. 여러분, 이렇게 돈은 이렇게 항상 이 재화라는 것은 역사나 시대에서 항상 일정하게 사람들이 쓰는데,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예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돈을 지금처럼 부동산에 사는 것도 아니고, 집에 두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 두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은행이나 주식이나 집에 두는 거라든가, 이런 부동산도 아니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예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살기가. 여러분,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집 팔아가지고 전세집 갔다가 월세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합니까? 이런 고시원, 이런 찜질방, 이런 쩝방, 여러분, 노숙자. 이게 인생의 흐름인데, 돈이 없으면 거주가 어려워지고, 돈이 없으면 차도 팔아가지고, 여러분 택시 타고 다녀야 되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제 드디어 뭐합니까?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 돈이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돈을 모아야겠답니다. 돈을 모아둬야 돼. 왜? 만일을 대비해서. 노후를 대비해서. 그럼 지금 노인 가운데 50% 극빈자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노후를 대비해서 돈을 모읍니다. 돈이 없는 건 엄밀히 소리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땅에 쌓아둬야 됩니다. 그렇죠. 땅에 쌓아둬야 돼요. 왜? 없어 힘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들을 너희에게 보물들을 여기입니다. 너희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물들을 땅에 쓰지 말라. 와, 난감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 난감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분개가 와요. 아니, 돈이 있어야 이 모든 거 하는데 쌓아두지 말라. 난감해집니다. 왜냐고? 거기는 뭡니까? 이 땅은 존과 녹이 이상하게 하며 뭡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도 투자에 대해서 얻지 못할 경우도 있고, 또는 돈에 대해서 돈이 나중에 가치 떨어질 수도 있고, 거기는 도둑들이 구멍 뚫고 도둑질한다. 뭡니까? 그때 투자한 내용들, 내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도둑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고 가운데 맨날 금을 봤는데 그 금고를 들 수가 없어요. 금고를. 들 수 없는 금고들을 집에 놓고 거기다가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또 들어올까봐.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두면 분명히 돈이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에게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땅에 쌓아두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부터? 교회부터. 여러분, 교회가 지금 다 돈이 모아지면 교회에서 모은 다음에 그거를 재투자의 방법으로서 뭡니까? 교회 건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땅을 땅에 사가지고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제 이 말씀은 제가 과거에 처음으로 기도원을 갈 때 하나님한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돈이 있으면 내가 돈으로서 뭔 것을 여행을 하고 소비를 통해서 뭡니까? 내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날아가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냐? 하늘에 쌓아두라. 뭡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뭘까요? 하늘에 쌓아두는 게? 하늘에 뭘 쌓을 수 있을까요? 돈을? 여러분, 하늘에 쌓을 방법이 있을까요? 헌금. 여러분, 헌금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헌금의 시대가 아니죠. 여러분, 헌금을 해야 돼요. 여러분, 헌금을 해야지 그 돈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돈은 낭비가 되거나 소비가 되거나 또는 재투자 세입밖에 없습니다. 낭비나 소비나 재투자가 이 세상에 돈의 용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고 하늘에 헌금을 하면 하늘의 돈이 쌓입니다. 이것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건 영원합니다. 이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왜 하느냐? 하늘에 저축하는 겁니다. 이건 안 날아갑니다. 이거는 낭비나 소비가 아닙니다. 이건 재투자 일환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재투자예요. 그래가지고 하늘 들으면 거기는 점도 녹도 상하게 못하며 시간하면 이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도둑들이 구멍 뚫지도 뚫어가지도 못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이 헌금은 절대 손실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겁니다. 돈이 나한테 너무 중요해. 난 지금 내가 먹고 살 것도 없어. 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죠. 돈을 한번 탁 없앤 다음에 못 먹고 살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굶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설사 호주머니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돈이 없어도 우리가 다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 앞에 소유권을 이전됩니다. 소유권 이전. 여러분, 인간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인간이 힘든 이유는 내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소유권. 사람에 대한 소유권. 저는 내 사람이야. 이건 내 교회야. 이건 소유야. 힘들어요. 그런데 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편합니다. 다 하나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는 거고 물질을 쓰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없냐고요? 하나님이 주시죠. 아버지니까. 여러분, 세상에 누가 부자입니까? 부자 아빠를 있는 아들이 부자예요. 왜 부자고요? 아니, 아빠가 부자예요. 하나님이 아빠예요. 아버지라 하셨느니라. 아빠인데 아버지께 우리를 그냥 아버지 드리는 거예요. 하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또 필요를 또 공급해 주시죠. 그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은혜의 향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 공급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이름이. 여러분, 우리 앞길을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를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 생활을 열심히 됩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을 열심히 되는데 요한예술에는 11절 드릴 때 10의 9조입니다. 10의 9조. 예술가의 11조 생활 10의 9조를 드립니다. 나중에 예술가는 2만 파운드 이상의 수입이 들어갔죠. 엄청난 부자였죠. 요한예술가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뭘 사거나 구매하거나 목표를 달성하죠. 또 낭비하기도 하죠. 대출하기도 합니다. 돈 있으면 이 돈을 잡고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제주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이 들어오면 구제로 하늘의 상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돈이 모아지면 보통 교회에서 뭐합니까? 재투자를 합니다. 대부분. 땅 사고 성지 줍니다. 여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본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들어오면 교회에서는 그것을 구제로서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늘의 상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랑 똑같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낭비나 소비나 재투자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하시고, 교회는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상을 쌓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그것을 세웠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주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돈에 마음이 있을 때 힘든 것이지, 여러분, 재투자를 왜 하냐면은 불안해서. 나중에 없을 때가 와. 나중에 어려운 일 닥치면 어떡해? 갑자기 누가 아파서 돈이 많이 나갔대. 누구는 갑자기 잘려가지고 돈 수입이 없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불안할 겁니다. 불안해. 그래서 불안 때문에 뭐합니까? 그 불안 때문에 헌금을 못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편안히 놓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돈도 하나님 것이고, 재능도 하나님 것이고, 내게 원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됩니다. 우리의 보물, 우리의 돈들을 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시다. 여러분, 가진 게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상태는 소유가 많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거꾸로죠. 내가 소유가 많아야 안정이 될 겁니다.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 있으면 불안하죠? 여러분, 불안하죠? 여러분, 집 한 칸 없으면 불안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야 우리는 안정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옥에 왜 들어갈까요? 사람이 지옥 들어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이외에 바라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 때 인간은 지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나는 그의 하인이 되어야 되며,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냥 머슴에 불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슴이 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슴 돈 없어도 돼요. 내 주인,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주인,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입니다. 로드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로드만 따라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안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데 걸치적거리는 걸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걸치적거립니까? 여러분, 돈이 걸치적거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얼마나 우리 걸치적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만약에 집안에 한 1억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딨을까요? 거기 가 있어요. 우리 영의 눈이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 늘 갔을 겁니다. 저도 훔쳐가지 않나. 문은 잠그고 왔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돈이 어느 은행에 있다고 합시다. K은행. 여러분께서 K은행 거기 부도나지 않나. 거기 무슨 전산마비 안 되나. 이런 불안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돈이 어떤 땅을 사놨습니다. 어디 남해안 쪽에. 그러면 여러분께서 남해안 거기 땅값이 오르지 않나. 어떤가 하고 늘 마음이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올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인하려면 아무도 없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냥 우리 그것을 없앨 방법. 여러분, 소유를 어떻게 없습니까? 헌금으로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으로. 여러분, 내 소유를 헌금으로 없애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줍니다. 홍해 어떻게 건너나.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건강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 삶도 상하죠?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노릇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입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요란 나의 목지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목자 셰퍼도 내주십니다. 우리 그의 기르는 양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양이 여기 옆에 던대에 타가지고 한 몇백 있으면 양입니까? 양이 따라가겠어요? 주인을 못 따라갑니다. 그거 신경 쓰느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 많은 이유는 하나님 위에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입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길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분산될 것이 이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난이 좋은 겁니다. 그럽니다.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해? 여러분, 가난이 좋습니다. 여러분, 부유함을 꿈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족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허수분이 얼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나 많이 있어야 되는데, 모두 내야 되고, 여러분, 없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어떻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 내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거 의지하면서 사람은 당연히. 근데 없으면 공급자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항상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위에 의지할 게 있으면 말이죠. 뭡니까? 그거 의지합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히 의지하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가난을 우리는 때로는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가진 것을 다 헌금해버리고 그냥 가난하게 사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 여러분의 영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지옥 갈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내 것을 갖고 있으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말 뺏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 소유가 없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도와주십니다. 그럼 하나님 도우시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누구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걸 도와주시고 이걸 도와주시고 이걸 채워주시고 하나님 손이 바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없는 나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있으면 하나님이 도울 게 없습니다. 있으니까.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움을 받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이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매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매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도움에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공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부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것을 없애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항상 불안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염려로 고민합니다.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을 죽이는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보물을 처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뺏겼습니까? 어디에? 그 보물 때문입니다. 보물을 처분하시고 헌금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헌금이 들어오면 유용했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힘든 이유는 소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무소유가 아니더라도 소유를 의지하는 삶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힘든 이유는 다 그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밖에 없는데 그냥 쓸 건 많은데 다 이거 씹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큰 상급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유가 되십니다. 하나님이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십니다. 내 거 어딨냐고요? 하나님 갖고 계십니다. 내가 필요하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자꾸 내가 현재 소유해야만 든든하는 마음은 그 미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꾸 이렇게 객투자고 저처럼 것입니다. 그냥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여러분을 비우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여러분 업돼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도 세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우리를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성경 말씀 진리죠. 우리를 날마다 보살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패턴을 바꾸십시오. 소유의 패턴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상급으로 삼으시고 소유로 삼으십시오. 재산, 여러분 재산을 삼을 때 여러분 재산 명세서가 있죠. 재산을 잡을 때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재산을 합니다. 어느 재산이라 아브라함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큰 재산이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여러분 우리의 재산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재산. 너 재산 뭐냐?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있어.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재산이기 때문에는 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대신 거기는 상도 쌓이고 거기는 더 큰 놀라운 집이 지어지고 있어요. 우리 집이. 여러분 하늘의 집에 우리는 갈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은 나가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오래 못 삽니다. 여러분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은 땅에 남죠. 여러분 재산을 하늘에 쌓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산을. 여러분 재산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여기는 내가 영원히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압니까? 여러분 모를 겁니다. 여러분 내일 죽을지 5년 될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여러분이 여기 쌓아둔 재산은 놓고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자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재산도. 여러분 이 재산을 그대로 보물을 하늘에 둘러두면 여러분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늘에서 영원히 재산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진짜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재산을 하늘에 쌓아두면 영원히 하늘에 살아가는데 이거 자꾸 땅에서 쌓아가지고 하면 여러분 갑자기 죽으면 여러분 그 부자가 소출받이 된 다음에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많은 걸 또 쌓아두리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요 내가 내 생명을 오늘 거둘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생명이 얻으면 끝난 겁니다. 아무것도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대로 어디서 부자 되지 마시고 이걸 그대로 모아서 하늘에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에는 쌓아두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단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십니다. 필요하면. 어느 부모가 자녀가 없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니까 여러분 없는 거 쓰지 마십시오. 없는 것 때문에. 뭐가 없어. 재산이 있어. 하나님의 재산이 하나님이. 재산이 있잖아요. 하늘에 안 가는 사람들은 재산이 없죠. 하늘에. 그러니까 쌓아두지만 하늘에 가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재산이니까 여러분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없어도. 왜? 하나님이 언제 줄지 몰라요. 언제 줄지 몰라. 재산이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언제 우리를 줄지 몰라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어느 과 가면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땅을 보지 마십시오. 어떤 직업을 하면 좋은 돈이 그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을 벌려고 재산을 쌓으려고 하는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시오. 그래서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지 않습니까? 어느 천국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순황금길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에는 여러분 저 하늘에는 황금 길이 여러분 하늘에는 다이아몬드 벽옥이 그냥 기둥이에요. 하늘에는 그냥 다 좋은 게 투성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미국에 이제 2개월 뒤에 이제 가신다 하더라고요. 이건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불신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기도를 좀 요청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첫 마디가 너는 이제 천성에 가는 길에 있다. 어제 놀랐어요. 불신자인데 길이 보여지는데 그분이 길은 이제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보이는 거야. 가는 길이 쫙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성읍 가는 길에 이제 이민을 가시게 됐는데 이분이 그 성하는 길에서 이 땅에 우리 국내에 있는 친지들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또 걱정이 마음이 또 있나 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또 그 가는 길에 있는데, 또 이제 그 건강도 하면 책임지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직업도 줄 거를 약속해 주시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또 이번에 또 장수를 준다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번에서 다 입으셨더라고요. 이번에 미국 가면 이제 드디어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집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 10분 정도 기도가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천국에 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갈 본향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잠깐 있다가 없을 안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우리의 본향. 본향을 향하네. 김다한 작곡입니다. 여러분, 본향을 향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이 땅에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이 땅에서 막 들끓고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땅에 여러분이 막 소유로 안정을 들고 살겠습니까? 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 얻는 것 가지고 이거 살겠습니까? 이 땅이 목표가 아니래도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본향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유에 만족하지 마시고, 소유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없으면 나의 재산이 떨어집니다. 위에서 금덩어리가 필요할 때 여호와 이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돈이 들어오면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돈이 들어옵니까? 그 돈 가지고 땅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들 하지 마시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십시오. 그게 하늘의 상자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마음가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난을 비하지 마십시오. 가난이 더 좋은 겁니다. 부유합니다. 여러분, 부유함을 꿈꾸지 마십시오. 이 미혹입니다. 여러분, 부유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부유할 때 우리 영의 눈이 망가져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가난을 감사합시오. 하나님 앞에 가난을 감사합시오. 여러분, 가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가난을 감사하시고 없는 걸 감사합시오. 여러분, 없는 걸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없을 때 우리는 감사합시오. 없는 걸 또. 왜?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것입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를 의지하거나 내 소유를 의지하는 것은 이건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 실상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체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는 패턴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이 헌금은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소유를, 재산을,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인생의 스타트입니다. 이것이 돈 관계에서의 스타트입니다. 마치겠습니다.